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 출애굽기 12장 37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합시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 100페이지에 있네요.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지킬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여러분 성경을 좀 읽으신 분들은 아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장면입니다. 애굽에서 나오는 장면인데 보행하는 장정만 60만, 그 외에 유아들이 있다. 유아들이 있다. 아마 또 노인도 장정이라고는 하지 않으니까 한 60세까지 이렇게 장정만 이렇게 60만이고 더 많은 인구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38절에 보면 수많은 잡족, 다른 민족들이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만 유월절을 지킨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영향을 받은 또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애굽에 살던 다른 민족들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하나님을 믿고 함께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또 가축들도 많이 나왔다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39절에 보면 애굽으로부터 나올 때 무교병, 그러니까 누룩이 없는 떡이다 이 말이죠. 무교병. 누룩이 있는 떡은 유교병이라고 하죠. 누룩이 없는 뜻을 가지고, 그러니까 발효시킬 시간적 여유가 없다 이 말입니다. 발효를 시키고 뒀다가 숙성시켜서 먹을 시간적 여유가 없이 그날 밤에 갑자기 반죽을 만들어서 가지고 나와서 그냥 나와서 구워 먹으면서 여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무교병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40절에 보면은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그랬어요. 430년. 그리고 41절에 보면은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이렇게 됐습니다. 이 말씀에는 어떤 의미가 느껴지느냐 하면 시간을 잰 것 같아요. 430년이 꽉 찰 때까지 시간을 정확하게 쟀다가 430년이 꽉 차는 그 날에 맞추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부터 건져내신다. 그 하나님의 타이밍이, 하나님의 시간이 다 차가지고 이 일이 이루어졌다. 때가 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다. 이런 느낌을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 때가 차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때가 딱 찼을 때 말이죠. 늘 거기에 애굽에서 노예살이 할 줄 알았는데, 거기에서 영원히 참 비참하게 살 줄 알았는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건져내셔가지고 자유자가 되게 하시고, 그 모든 멍에가 꺾어지고 그 결박이 다 떠나가는 그런 자유의 시간이 왔습니다. 결코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바로의 그 압제가 마저 끝이 나는 거예요. 그 무거운 멍에가 끝이 난다. 그래서 이 42절에 제가 제목을 여호와의 밤이라고 오늘 한번 잡아봤는데, 여호와의 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게 밤에 나왔어요. 밤에. 보통 여행을 출발하면은 자고 아침에 출발하라는
그런 표현이 성경에는 좀 나옵니다. 자고 아침 일찍 출발했다. 여행을 하려면 그죠? 낮을 살려서 해가 있을 때 다니니까 해 뜰 때 출발하는 거죠. 피곤하지 않도록 자고 밤에는. 그런데 이게 보니까 밤에 나왔습니다. 밤에 뛰쳐나왔어요. 여기 보니까 이 밤에 나온 것은 급하게 누룩 없는 떡을 만들어서 그 반줄 가서 나온 것처럼, 또 39절에 보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이래 돼 있어요.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다. 그러니까 이게 쫓겨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거 참 희한한 장면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해방을 받아야 되는데 해방을 받을 것은 기대도 할 수 없이 그동안 살아왔어요. 해방을 받을 수 있으라는 건 기대할 수. 바로가 얼마나 완강합니까? 얼마나 지독합니까? 또 애굽의 국력이 얼마나 강합니까? 그렇게 강한 국력과 군사력을 가지고 아주 월등한 능력을 가진 그 애굽의 지배를 벗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를 얻는다든지 이런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인데, 그래서 사실은 빌고 무슨 몸값을 내고 이렇게 해야지 나올까 말까. 그래도 안 보내주죠. 그래도 안 보내주죠. 영원히 노예로 삼아서 영원히 종살이 시키려고 바로는, 애굽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됐는지, 이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 말이죠, 거꾸로 뒤집어져 가지고 나가라고 막 쫓아냅니다. 막 나가라고, 빨리 나가라고 쫓아냈어요. 그래가지고 막 쫓겨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겨났단 말이에요.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게 쫓겨난 게 이때는 기분 나쁜 쫓겨남일까요? 아닐까요? 아유 쫓아내다니 기분 나쁘답니까? 아닙니다. 안 그래도 가고 싶은데 말이죠. 안 그래도 떠나야 될 때인데 가지 말라고 붙들거나 가면은 어떻게 하다 협박하는 게 아니고 제발 나가달라고, 빨리 나가라고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뒤끝이 없고 좋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타이밍이 됐을 때 말이죠,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차니까 이전에는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소원해도 사실은 이스라엘은 400년 노예살이를 하면서 이제는 해방될 것을 기대도 하는, 아마 소망도 거의 다 사그라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너무 그게 익숙해서 우리 애굽 나가면은 어떻게 사나, 노예에 이제 익숙해져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죠? 여기서 그냥 주는 거 얻어먹고, 그래 가혹한 고통이지만은 좀 덜 고통받기만 원할 정도로 그들은 살았지만은, 하나님의 때가 차니까 있을 수 없는, 그들을 절대로 놓지 않을 것 같은 그 권세는 깨어지고 말이죠. 굴복을 하고 오히려 나가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자유를 얻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 줄로 믿어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우리가 자꾸 뭘 하고 노력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뭘 했다 안 했다 이런 데 자꾸 신경을 쓰다 보면 큰 이 시야를, 믿음의 시야를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정말 중요하고 큰 일들을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보다 열심히 그리고 오랫동안 계획하시고 차근차근히 준비하시고 기초를 만드시고 숙성시키시고, 그렇게 오랫동안 하나님이 만들어 가셔서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크고 놀랍고 참으로 묘하고 새로운 일들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었듯이 말이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꼭 같이 짝으로 봐야 될 말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창세기 15장인데요. 그걸 우리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창세기 15장. 창세기 15장 12절입니다. 여기에도 밤이 나옵니다. 밤이 나와요. 밤의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2절에서 17절까지인데요. 같이 한번 또 교독을 하겠습니다.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사이로 지나더라. 아멘. 마저 좀 읽을까요? 18절에서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자, 지금 장면은 말이죠. 창세기 15장 아브람, 이름을 아직 아브라함으로 고치기 전이에요. 상당히 좀 초기입니다. 이때는 시간적으로 얼마냐면 지금 출애굽하러 아까 전에 나갔던 그때로부터 한 500년 전입니다. 한 50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늦게 애를 낳지 않습니까? 그래 이삭이 또 자라서 60세가 됐을 때야 겨우 그 다음 야곱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그럭저럭 이 아브라함의 아들 야곱으로 이렇게 넘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야곱의 시대에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야곱의 시대. 야곱도 노년에 애굽으로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앞에 그 긴 시간이 아브라함에서 야곱의 그 자식들과 함께 나중에 애굽에 들어갈까지 시간이 이렇게 한 100년 정도 길어요. 그래서 그 다음 애굽에 들어가서 400년 혹은 또 계산하기에 따라서는 430년 정도 애굽의 생활을 하고 또 그 중에 상당수를 종살이를 이제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아브라함,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 지금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요 바로 앞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이죠, 제사를 드리게 합니다. 제사를 드리게 하는데 거기에는 암소도 있고 암염소, 순양도 있고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 이런 걸 가지고 와서 바로 10절에 보면은 그 가운데를 쪼개는 그런 제사를 드리는. 그래서 가운데를 쪼갭니다. 짐승을 이렇게 쪼개는 거예요. 소도 쪼개고 양도 쪼개고 염소도 쪼개고 비둘기도 쪼개고 쪼개놓고는 양쪽에 버려놓습니다. 이제 동물의 시체가 이렇게 있으니까 솔개들이 내려서 아브라함이 그 솔개를 쫓고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밤이 될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12절에 보니까 해질 때가 되었어요. 아브라함이 깊은 잠이 이제 자게 된 것입니다. 깊은 잠을 자게 됐어요. 여기에 해질 때 이런 표현, 이런 것은 성경에 한마디도 그냥 넣는 법이 없습니다. 그냥 어떤 일이 있었다, 두 사람 사이에 이런 말을 하고 이런 말을 들었다 이러면 되는데 배경을 말할 때 말이에요. 해가 질 때 혹은 뭐 나가니 밤이더라 라든지 아침에 해가 돋았더라 라든지 이런 것은 거기에 뜻을 담고 있어요. 거기에 어떤 밝은 소망 혹은 어두움, 절망, 낙심 이런 것들이 밝은 이 해, 낮과 관계가 되고 절망, 어떤 잘못된 거, 그런 어두운 미래 이런 거는 밤으로 이렇게 배경을 그때는 말을 해주는 겁니다. 강조해주기 위해서. 지금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참 어떻게 하나님하고 이렇게 교제를 하는데 말이죠. 사람의 마음속에 두려움과 큰 흑암이 미치고 뭐 환경은 끔끔해지고 그런데 사실은 돌아보면 생각해보면 아브라함의 인생이 지금 이 자리에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생각해보면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고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때도 있지만 아브라함의 인생을 생각해보면 아브라함은 벌써 해질 때가 된 거예요. 그 인생이 그냥 다 해가 기울어 있어요. 다 노년인데 근데 그 앞날도 상당히 어둡다 말입니다. 왜 그러냐? 이때까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한 아들이 안 태어나요. 사실은 안 태어나서 그 15장 시작할 때 보면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대하는데 하나님이
나는 너의 방패고 큰 상급이다. 이렇게 하는데 아브라함이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그런 말을 하고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씨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내 집에서 종으로 사서 기른 이 사람이 내 상속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물론 신뢰하는 종이니까 상속을 해주려고 했겠지만은 결국 아브라함은 자기가 그 수고하고 산 인생에 그 얻은 것들을 물려줄 상속자도 없이 그것도 나그네 땅을 돌아다니면서 천막을 치고 장막을 치고 살면서 말이죠. 그렇게 살아가고 그동안 하나님께 믿음의 길을 출발하고 나서 경험한 것은 애굽에 가서 기근당한 거 말이죠. 애굽에 가서 가나안 땅에 가서 기근당하고 기근당해서 애굽에 갔다가 아내를 빼앗기고 말이죠. 그 아내는 나중에 또 찾기는 했지만은 그다음에 같이 있었던 그 조카 롯하고 헤어져야 되고 그리고 좀 있다가 또 조카 롯이 다른 전쟁에 휘말려서 포로되니까 전쟁을 해야 되고 전투를 벌였습니다. 물론 승리는 했지만은 이 아브라함이 노년에 사는 삶이 말이죠. 평안하지가 않고 그걸 형통하게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노년에 이렇게 여행을 하나님이 낯선 땅으로 나그네 인생길을 가게 해가지고 거기에서 그냥 편하게 잘 가느냐면 그것도 아니고 거기서 기근을 만나지를 않나 아내를 빼앗기지를 않나 아내를 빼앗기고 말이죠. 선물 받았어요. 바로 왕에게. 좋았겠습니까? 아내를 내주고는 선물을 받았어요. 죽을까봐 자기 와이프라고 아내라고 말을 못하고 이 험한 곳에서 살려면은 내가 내 아내라고 했다가는 이 예쁜 여자 때문에 내가 죽을 수 있다. 이 예쁜 여자 뺏어가려고 이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들이 나 죽일 수 있다. 그 두려움 속에 아브라함이 살았습니다. 이게 노년에 편안히 살아야 될 이 노년에 이게 뭡니까? 편안히 살아도 부족한 노년에 말이죠. 자식은 하나님한테 누가 달라고 했습니까? 주겠다고 해놓고 안 줘요. 주겠다고 해놓고는 나타날 조짐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전쟁에 지금 휘말렸는데 어떻게 전쟁에 이기기는 했지만은 전쟁을 하고 나니까 또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는 이 살벌한 땅에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또 싸워야 되고 언제 어떤 험악한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이런 환경 가운데 살아가는 아브라함 상속자는 없고 늙어서 이방 땅에 나와서 객지에 나와서 험악한 곳에 살아가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말이죠. 해가 지는 어두운 그날 저녁하고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임하고 큰 험악이 임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영혼의 어두운 시간을 보냈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까? 이 믿음의 여정 속에 그게 있다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의 경험 속에 바로 이 어두운 시간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이죠. 이때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정령이 알라. 너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된다. 그래서 그 이방 땅에서 그 민족을 섬기고 400년 동안 괴로움을 당한다. 종살이한다. 그런데 내가 그 너희 후손이 섬기는 그 나라를 내가 징벌하고 내 자손이 거기서 나올 때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5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하나님이 예고를 하신 겁니다. 예고를 하셨어요. 근데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이 무슨 소리입니까? 자식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민족 이야기. 지금 가나안 땅에서 겨우 살아가는데 뭐 어느 딴 나라에 가서 뭐 400년 동안 무슨 종살이를 한다? 이게 무슨 이걸 뭐라고 합니까? 씨나라 가는 소리입니까?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나하고 지금 이 무슨 상관없는 이런 먼 까마득한 딴 동네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진짜 딴 동네예요. 가나안에서 지금 생존을 위해서 부들부들 떨면서 사는데 뭐 네 후손이 다른 나라에 가서 뭐 고생을 하다가 나오고 끌어 나오는데 나올 때는 재물을 가지고 고생은 하지만 나올 때 재물을 가지고 나오고 나와서는 여기에 지금 펼쳐져 있는 이 광활한 이 가나안 땅과 주변에 유브라데스에서부터 애굽 강에서부터 뭐 겐족속 그니 가못 이런 족속들의 땅을 내가 너희 후손에게 주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가 말이죠. 이 다가오지를 않아요. 한마디로 다가오지 않으면서 지금 나는 내 인생에 지금 해가 저무는 이 시간에, 내 인생에 해가 저무는 시간에 암담해가지고, 마음이 암담해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500년 후에 될 일을 이야기를 하면서 너 500년 후에 네 후손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까 전에 그 쪼갠 고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이 짐승을 쪼갰다고. 하나님이 밤에 말이죠, 횃불 같은 그 임재를 보이시면서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났다, 그렇게 17절에 나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 옛날 과거 고대 시대에 그 맹세하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법이냐면은 맹세를 맺을 때 두 사람이 이런 동물을 하나 갖다 놓고는 서로 약속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꼭 서로 언약한 것을 지키자 말이지. 그리고는 동물을 쪼갭니다. 절반을 쪼개고 두 사람이 그 사이를 걷는 거예요. 그 피가 낭자한 그 길을 두 사람이 걸으면서 우리 중에 만약에 이 언약을 지키지 않는다면 이 짐승처럼 되어야 하리라. 이 언약을 지키지 않는 자는 이 짐승처럼 쪼갰을 받아야 하리라. 이 언약은 반드시 확실하게, 이 언약은 확실하게 무슨 일이 있더라도, 세상이 두 쪽이 나더라도, 내 몸이 두 쪽이 나더라도 이 약속은 지켜야 한단 말이죠. 이거는 목숨을 걸고 하는 약속이다. 그런 상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짐승을 쪼개놓고는 하나님이 그 사이로 싹 지나는 겁니다. 횃불의 그 형상으로 말이죠. 뭐냐면 내가 아브라함에게 말한 이 약속, 그 후손이 400년 후에 이 땅에 와서 이 땅을 차지하겠다는 그 약속이 안 이루어지면 내가 내 몸을 쪼개겠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그런 맹세예요. 무서운 맹세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인생의 어두운 참 이 저녁 시간에 또 그의 마음에 두려움이 엄습하고 그렇게 어두움이 엄습하는 그런 시간에 횃불 모양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을 봤습니다. 그 횃불, 빛이 거기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횃불의 모양으로 하나님이 자기를 보면서 내가 반드시 축복하겠다, 약속을 하는 겁니다. 물론 후손입니다. 후손이지만 아브라함이 내 당대 잘 되겠다 뭐 그런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자기의 미래와 그 이후의 삶을 생각했을 때 참 내 인생이 이게 뭐냐 했을 때 하나님은 네 인생은 너무너무 가치 있고 귀한 인생이 된다. 왜냐하면 너의 후손, 네 몸에서부터 내가 민족을 내게 하고 그 민족을 강성하게 하게 하고 축복을 한다. 그 민족은 어려운 시간을 통과하고 어디 종살이하는 그런 어려운 시간을 통과는 하지만은 때가 되면 내가 반드시 건져내서 큰 축복으로 들어가게 내가 내 몸을 쪼갤 내 생명을 걸고 내가 약속한다.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깜깜한 중에 하나님이 소망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망의 말씀을 하실 때는 쪼개놓고 말이죠. 생명을 건다시피. 하나님이 그렇게 할 필요 없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그 당시의 관습을 채용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이것이 얼마나 확실한가를 아브라함에게 새겨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이 되게 하고 영원한 영생이나 또는 하늘의 영광이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게 하고 우리의 죄와 우리의 받아야 마땅할 어떤 심판의 내용, 우리가 받아 마땅할 저주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축복하겠다는 하나님의 그 강렬한 의지를 십자가에 아들을 달아서 말이죠. 이 짐승을 쪼갠 거나 십자가에 못을 달아서 매단 거나 그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처참하게 하나님이 생명을 걸면서 또는 피를 쏟으면서 보여주신 맹세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선한 맹세와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이 지금은 먼 나라 이야기 같고
지금 내 삶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같고 내 지금 당장은 너무나 어렵거나 힘든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거창하고 너무나 엄청나고 너무나 높은 것에 대해서 말하고 어떻게 보면 영혼에 대해서까지 말하고 이렇게 해서 이게 너무 큰 것 같은데 말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말씀이 500년이 지나서 그 백성이 들어간 지 400년쯤 혹은 430년쯤 됐을 때 그 때가 찼을 때 이루어지는 그 사건을 출애굽기 우리 12장에서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예, 기록을 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지금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다메섹 엘리에섹 종으로 그냥 주어서 기르고 이렇게 했던 이 사람밖에는 뭐 내가 넘겨줄 상속자도 없고 말이죠. 내 인생은 그냥 이렇게 이방 나라에 와서 이렇게 참 떠돌이로 지내다가 어떨 때는 여기 치고 저기 치고 어떨 때는 싸움해야 되고 전투해야 되고 이렇게 하면서 말이죠. 험악한 세월을 이렇게 살다가 내가 어떻게 살고 마음속에 두려움이 가득한데 하나님은 횃불로 나타나면서 그를 축복하시고 또는 그의 후손을 축복하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강렬하게 약속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루어졌어요. 바로는 얼마나 자기가 붙들고 있는 이스라엘을 아브라함의 후손을 놓아주지 않으려고 했습니까? 그죠? 거듭해서 약속을 어기지 않습니까? 9번이나 뭐 이렇게 될 것처럼 9번은 아니고 정확하게는 하여튼 될 것처럼 하다가도 안 해요. 처음에는 아예 씨알도 안 먹히고 그 다음 하나님이 이 재앙의 강도를 점점 높이니까 나중에 조금씩 굴복을 하다 나중에는 항상 굴복하는 것 같아도 시간만 지나면 다시 되살아나서 안 보낸다는 겁니다. 그 좋은 그 노예들 그 인력을 왜 보내겠습니까? 그 칼로 창으로 위협해가지고 평생 부려먹을 수 있는 그 노동력을 왜 보내주겠어요? 바로가 절대로 보내주지 않는 나올 수 있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처음에는 슬슬 이렇게 온도를 점점 올리다가 나중에는 100도로 올렸어요. 깨구리가 다 죽었습니다. 그냥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이 하룻밤에 초상이 났어요. 초상이 안 난 집이 없어요. 짐승까지 다 초상이 나. 짐승들도 맛새끼는 다 죽어버렸어요. 온 그날 밤에 엉엉 울면서 애굽 사람들이 항복을 했습니다. 바로만 항복한 게 아니고 온 국민이 항복을 했어요. 온 국민이 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만 가라. 이제 장자까지 죽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다 죽는 거예요. 이제 남은 건 없어. 이미 장자가 죽었다는 건 다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상징적으로는. 그러니까 빨리 나가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나가면 뭐로 먹죠? 이렇게 우리 폐물 있으면 좀 주시오. 이렇게 했을 때 그게 뭐가 되겠습니까? 하고 막 그냥 갖다 주는 거예요. 많은 재물을 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광야에 나가서도 금으로 된 성막을 짓지 않습니까? 금으로 다 쌌어요. 성막을 그 은으로 쓰고 금으로 쓰고 희귀하고 존귀한 아주 그런 좋은 재료로 하나님의 집을 그 광야에서 만드는 겁니다. 그 어디서 났겠어요? 다 여기서 가지고 나온 거죠. 그 가지고 나온 것 중에 조금씩 드린 것으로도 그렇게 만들 수 있었어요. 여러분, 참 하나님 말씀하실 때는 너무 강감한 이야기 같아도 말이죠. 그것이 어느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지 않습니까? 어느 사이에. 그게 있을 수 있느냐 말이죠.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제가 전도사 시절에 하여튼 전도사만 좀 잘하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괴로워했는데 말이죠. 그 전도사하기도 힘들더라고요. 제가 그 대학부 청년들 그 지도하는데 그거 너무 힘들어요. 해보니까 그것만 잘하면 좋겠다고 하는데 그때 하나님은 외국에 보내겠다는 외국에 저하고는 아무 상관 아니 외국에 왜 나가는지 모르는데 하나님 외국에 세계로 나간다 그런 말씀. 나중에 어느 사회 보니까 다 됐고 외국에 갔다 왔어요 벌써. 17년이나 있다가 왔어요 벌써. 하나님께서 말이죠.
앞서서 보시고 역사하시는 것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 애굽에서 어떻게 그렇게 인구가 늘어날까요? 그렇게 안 좋은 환경인데, 민족이 돼야 되면은 사람이 늘어나야 되는데, 이 애굽에서 말이죠,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못 살게 굴고 죽이려고 하고 학대를 받는데, 보면 안 좋은 환경인데도 인구가 쑥쑥 늘어나요. 하나님의 약속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하기 시작하면은 막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학대를 해도 인구가 쑥쑥 늘어나요. 안 좋은 환경,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안 좋은 환경인데 상관이 없어요. 그냥 인구는 막 늘어나는 겁니다. 폭발적으로. 4대 만에 장정만 60만. 한 집안이 4대 만에 민족이 돼버렸어요. 할렐루야.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된단 말이죠. 그리고 놓아주지 않으려고 하는데도 결국은 두 손 두 발 다 들게 하고 물건까지 줘가면서 나가달라고 그렇게 하면서 쫓아내듯이 내보내게 만드는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있을 수 없는 것 같은 일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여러분, 오늘 이 두 본문은 둘 다 밤이에요. 둘 다 밤에 일어났어요. 아브라함이 밤에 하나님께 약속받을 때는 그의 삶의 암담함과 이 밤은 어울리는 거예요. 그죠? 그의 삶에 있는 염려와 두려움에 에워싸여 있는 미래에 대해서 아무 소망이 없는 답답한 아브라함의 그 자리가 이 저녁에 해가 저물고 어둠이 오는 이 밤인데, 그 밤에 하나님은 횃불같이 그리고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시면서 맹세를 하시는 겁니다. 지금은 네가 소망이 없는 것 같아도 너 후손은 이 큰 땅을 다 차지하게 내가 한단 말이야. 때가 되면 이 큰 땅이 너의 후손의 것이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500년 후에 출애굽기 12장이 이루어질 때 이 백성이 밤에 애굽에서 뛰쳐나가게 되는 거예요. 밤에 해방이 돼서 나가는데, 그 밤에 나가는 게 뭐냐면 일이 이루어질 때 신속하게, 너무나 신속하게 이루어져서 자고 다음 아침에 갈 시간도 없어요. 바로 그 밤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 밤에 누룩에 이 반죽에 누룩 넣고 이렇게 기다릴 시간도 없이 바로 그냥 누룩 없는 것 싸가지고 바로 떠나야 될 만큼 급속하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그런 말씀도 하지 않습니까? 내 그 족속이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오는데 16절에 보면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가나안 땅, 그걸 이제 아모리 족속이 대표 족속이기 때문에 아모리 족속의 땅이라고 했습니다. 그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차서 그래서 그 땅에서 그 민족이 더 이상 살 자격이 진실로 없어서 하나님,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그 민족을 그 땅에서 몰아내고 정당하게 정의롭게 그 땅을 다른 민족에게 줄 수 있는 그 시간은 앞으로 4대가 지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더 깊은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시간 동안 민족으로서 증가도 해야 되지만은 이 땅이 정당하게 이스라엘의 땅이 되기 위해서는 이 민족의 죄가 4대 정도 지났을 때 쫓겨나갈 수 있는 만큼의 죄의 양이 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정의와 공평과 하나님의 이 세계를 통치하시는 손길이 역사하고 있어요. 그 타이밍에 맞춰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도 이루시고 또 우리의 삶 속에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이 전능하다고 아무 따나 막 하시는 것이 아니고 맞아.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요. 모든 이유를 다 설명해 줄 수는 없고 설명해 주면 우리 머리가 터질 겁니다. 너무나 많은 이유, 복잡한 이유들, 세세한 이유들이 끊임없이 있는데 하나님만 다 생각할 수 있고 다 판단해서 가장 공평하고 공의롭고 정당하게 하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최고의 타이밍, 정당한 시간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복잡한 사정은 다 몰라도 괜찮고 하나님이
우리의 어두운 시간에 확실하게 해주시는 말씀이 있으면 붙들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어두운 시간에도 하나님이 확실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다면, 내 마음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신다면, 내 마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임한다면 말이죠, 그것만 붙들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때가 되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있을 수 없는 일이 또 이루신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고 말이죠, 하나님의 가장 적절한 시간을 따라 역사하시는 하나님, 수많은 반대나 저항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도하시는 이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의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고, 제가 기도를 조금 인도를 몇 가지 제목으로 하고, 여러분이 이제 오늘 피곤하신 분들은 일찍 가셔서 쉬시고요, 자유롭게 기도하실 수 있는 분들은 10시 반까지 우리 이곳에서 기도를 해도 괜찮겠습니다. 우리 먼저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었다면, 우리 마음이 담대한 마음으로 약속을 붙들고 낙심치 않고 소망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다리고 또 기도할 줄 아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또 우리에게 소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떤 환경과 역경도 넘어서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그 때를 따라 이루시고 역사하시고 신속히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기억하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이, 그의 미래에 대한 하나님 그 약속, 하나님 그 약속이 참으로 그 당시에 아브라함의 그 삶의 그 현 주소에 봤을 때는 하나님 너무나 멀리 있는 그런 아버지의 이야기 같지만은 정말 아브라함이 바라고 기대할 수 있는 그 이상의 것이었고, 하나님이 그가 상상하고 기대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그러한 약속이었습니다. 주님이시여, 이 재물을 쪼개어 횃불의 모습으로, 타는 횃불의 모습,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며 맹세하신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십자가 앞에 우리를 세우실 때 하나님의 그 맹세, 아버지 그 엄숙하고 그 진지한 것을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지금 이 자리가 혹시 어두운 밤의 자리입니까? 또는 아버지 그동안 하나님 이 나그네 인생길에 피곤하고 지친, 또 아버지 시달린, 또 아버지 두려움이 아버지 쌓여있는 그러한 아버지 우리 마음의 염려와 근심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이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횃불이 우리 앞에 불타는 횃불의 소망의 횃불,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의 횃불이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보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그 횃불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때가 됐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실 때는 놀랍고 신속하게 일들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정당하게 또 합당하게, 하나님의 가장 정당한 아버지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 아버지께서 뜻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조급한 마음 없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오늘 이 밤도 기도하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